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주 힘들게 모셨습니다. 아주 젊고 너무 미남이셔요. 얼굴만 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면서 또한 큰 박수로 항상 집에서 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다시 하나님 주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주의 살아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3, 4 여전도회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과 여정에 아낌없는 주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주의 지혜의 영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요, 그저 내가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때로는 편애받거나 미움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때로는 존재만으로도 편애받거나 또한 미움을 받는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 3, 4 여전도의 분들 가운데는 나는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오빠나 남동생과 다른 처우나 또한 상황들을 맞이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개중에 서로는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돌이켜 보니까요, 그저 존재만으로 편애받고 미움받았던 경험이 언제 있던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요, 잠시 한 10달 정도 외국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오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오후에는 공장에 청소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다시 오전에 열심히 수업 듣고 오후에 일어나서 다시 조금은 허름한 옷으로 이제 청소하면서 더러워질 테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제가 자꾸 돌부리에 걸리는가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자꾸 2번, 3번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에게 해코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앞으로 걷던 중에 또다시 넘어질 뻔하자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중학생 한 10대 소녀처럼 보이는 백인 소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 원숭이 같은 사람아, 썩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영어로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요 굉장히 마음이 격분하여져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고, 어떻게 사람의 피부색과 머리 색깔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은 못했어요. 왜요? 영어가 안 돼서요. 여러분, 우린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때론 내가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그저 나의 존재가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미움을 얻고 함께 할 수 없는 선을 긋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사회학 용어로 여러분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현상을요, 타자화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타자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다른 사람들의 집단을 구분하여 낯설게 바라보고 열등하게 여기며 배제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궁금하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닫았고, 그러니 너희는 형편없어, 함께 할 수 없어, 선과 담을 높이 쌓아놓고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것들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오래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영미교회에서도요, 여전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피부색이 검구나, 그러니 너는 한없이 하찮은 존재가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주 불평등하게 되어 있던 것이 흑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떤 사회를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타자화할까요? 젊은 애들, 요즘 애들이라고 칭하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요,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쓰세요? 요즘 애들은 아주 훌륭해,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요즘 애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고 생각 없이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허황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있는가라고 하면서요, 싸잡아서 요즘 사람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요즘 아이들에는요,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저 그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그들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지 분별함이 있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들 함께 할 수 없어 손을 높이 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왜 저런 생각, 저런 마음들, 저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주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열심히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또한 이 기간에 또한 필요한 성경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혐오를 부추기고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들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인가, 나와 왜 다른 삶과 길을 걸으며 저런 마음을 품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가르쳤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타자화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버리셨어라고 말하는 세리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며 생명 걸어 죽어갔던 사도 마태가 있습니다. 또한 창렬하고 그들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선 긋고 죄인이라고 명시해버렸던, 타자화해버렸던 사람들 중에, 그 창녀 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장례를 치렀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타자화해버리고 선 긋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들을 이해하고자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어야 비로소 합당한 사랑이요 성경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바, 어쩌면 저는요, 제가 강원도 출신인 것이 참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설교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색깔을 말할 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해요. 다른 데 가면 제가 강원도 출신입니다라고 말하면 뭘 말씀하실까요, 대체로?
감자, 맞습니다. 감자 맛있다고. 그리고 또 뭐 말하실까요? 옥수수 맛있답니다. 제가 늘 저희 말씀드려요. 저희도 쌀밥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출신, 나는 경상도 출신이다, 나는 전라도 출신이다 라고 이미 선을 높이 걷고 또한 서로를 타자화해버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품어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인가가 주님의 꿈이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향한 비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는, 또한 성도들의 마음 간에는 우리 서로의 삶을 타자화하지 않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들이 매일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던 초대 교회에는 타자화하며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들은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어,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 존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시며 참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줄을 믿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이 부활절에 한번 이 부활의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자세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부활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신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자들. 여러분, 여자들이 훌륭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부활의 증거를 첫 번째로 맡기신 존재가 여인들입니다. 그런 당시에는 무슨 문화, 무슨 흐름들이 있었냐면, 법정에 섰을 때라도 여인들은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조차도요. 그저 저 여인들이 하는 말은 감성적인 말이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하다, 그러니 여인들의 생각과 말은 선택하고 채택할 수 없다라고 남성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초대 이 교회들의 생각과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것이 여인이었더라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인들이 뭘 알겠어? 여인들이 뭘 제대로 봤겠어? 놀란 마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착각이나 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고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복음에는요 놀라운 역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은 올바르게 말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놀라운 부활의 증거와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저 가진 것이 있고 무언가 지혜가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언변이 있어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고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며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가장 먼저 지극히 작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여인들을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이 역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음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여인들이 가서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들을 불러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저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여인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을 아주 집중하여 보시고 그들의 무명했던 이름이지만 주님께는 유명한 존재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여인들의 말이기에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당시 세상 속에서요, 주님은 이 성경에 첫 번째로 부활을 직면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66건 분량이 많지 않아 사실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아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신 이 복된 여인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부활에 가장 먼저 된 증인이 되기로 한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요, 그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3, 4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때로는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걸어온 길을 다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한없이 지어져만 가고 누구의 아내, 또한 누구의 엄마 정도로 기억되고 있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독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너는 내게 유명한 자라고, 사람들은 너의 이름을 잊고 기억하지 아니하겠으나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나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여인 한 여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의심되십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반드시 잘 정의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그죠? 내가 이런 부활의 기적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세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신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돌보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그분은 선하시다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거듭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끝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며 깊은 신뢰를 갖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 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사 여전도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많으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증거가 많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증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 묘를 따로 파낸 것이 아니라면, 그 묘에 장사되어 있는 곳에 시체를 누군가 따로 빼어간 것이 아니라면 이 무덤은 언제나 굳게 닫혀져 있어야 하고 온전해야 하며 그 안에는 약속된 것처럼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 속에서요, 빈 무덤이 첫 번째 증거인데요, 그런데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여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뭘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있던 이 돌이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였습니다. 극복할 수 없죠. 어떻게 자신들의 힘으로 돌을 옮기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돌이 굴려졌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저 스스로 돌이 굴러간 것이 아니라 해체하셨고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고 이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무덤이 비어 있어서 첫 번째 증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 빈 무덤이라는 증거를 보고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그렇게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증거였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이죠? 장사 지낼 때에 그 시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잘 보존되도록 싸는 것이, 그 수위 대신하는 것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빈틈없이 잘 쌓아놓았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그 시신을 다시 꺼내어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 어쩌면 벌써 며칠간 부패가 시작되어서 흉측해져 버린 그 시신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마포를 다시 풀을 일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훔쳐갈까요? 당연히 통째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세마포가 놓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은요, 본래 얼마나 큰 찢김과 상흔이 가득했는지, 그래서 끔찍한 상태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요, 그들은 다시 볼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빈 무덤에는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아놓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푼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증거가 많으면 우리가 가진 이성과 또한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증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말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갑자기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우리의 눈에 보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였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될까요? 그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 주의 놀라운 살아계심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빈무덤도 세마포도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우리 역시도 그래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진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마지막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다시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증인들. 누구요? 부활의 증인들이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나 거짓말을 때로는 하는 상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내가 입 밖으로 뱉은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지되겠습니까? 대체로는요, 내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했을 때에 더 이상 내게 어떤 위협이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언제까지 거짓말 할 수 있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생명으로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 걸고 거짓말이 참이다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에 거짓말인데, 속이는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그 거짓말을 끝까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그 여인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생명을 걸고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참 진실이라고 삶을 걸어 전하게 된 거예요.
여인들이 본대로 주님을 만난 대로 삶을 걸어 자신의 온 시간과 삶을 들여서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것이 참이구나, 사실이구나, 주님 부활하셨구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삶으로 듣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삶을 바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과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4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내 삶을 거기에 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며 그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부활의 증거들, 부활의 놀라운 증인들, 우리 사랑하는 3.4여전도에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믿은 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걸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 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과연 그 부활이 거기에서 그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부활을 선택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대가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으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삶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증거가 많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믿을만 하고 저것도 믿을만 해서, 이 이야기도 그냥 썩 믿을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줄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밀감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끝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와 더불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증인들 되고 부활의 증인들 되었던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이 주님께는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름들이 또한 우리의 이름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겠다 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내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라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호흡이 다할 때까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겠다고 걷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끝내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걸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변화가 아니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부활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소망 주신 주님을 붙들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내시는 귀한 인생 여정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담겨진 그 부활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삶의 향기로 남아 온 천하와 온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여정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증거들이 많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 믿음이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주신 주 아름다우신 성품과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불붙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고 새겨지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내 삶에서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가장 가까운 친구와 친지들도 나를 외면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은 나를 품으신다.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너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은 내 삶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며 나의 믿음이며 나의 고백이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바 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